고맙습니다. 우리 좋은 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몰로 목사님이신 고 조영기 목사님의 장례식이 어제 오살리 기도원 공원묘지에서 하간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운동에 크게 이바지한 목사님이 시라는 것을 누구나 다 공인하는 바입니다. 참 훌륭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세계적인 빛된 교회로 드러내 주신 분이 아닌가. 아주 알맞게 8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장례식 예배의 타이틀, 그 명칭이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인상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일간지에 다 광고가 되었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신문에도 하단 분야에 크게 광고가 나 있었습니다. 그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고 영산 조영기 목사 천국 본향 한송 예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이 보는 모든 일간지에 그래 나와 있었어요. 천국 본향 한송 예배, 삼성에서 어떻고 LG에서 어떻고 그런 예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본향 한송 예배라는 말이 저희 마음을 참 감동시키고, 우리 이 목사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끝마무리가 멋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끝마무리가 깨끗한 거예요. 천국 본향 한송 예배. 오늘 이 타이틀을 보면서 나 혼자만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신문을 보는 아마 모든 일간지에 다 나갔을 텐데, 우리 5천만 우리 정말 이 타이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본향 한송, 천국 한송 예배에 대한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깨닫는 좋은 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고향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는 떠나온 고향이 있고, 또 하나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본고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본고향이라고 그래요. 떠나온 고향은 본고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한 본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온 고향은 우리가 이미 떠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갈 수도 없는 고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갈 수도 있지만 고향이 사라질 수도 있고, 가보면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고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경상도가 그렇고, 우리가 떠나온 전라도가 그렇고, 우리가 떠나온 경기도, 평안도, 제주도 총망라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고향들이 많은데, 그 고향은 어쩌면 좋기는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참 고향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참 고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 고향이 있는 거예요. 본 고향. 본 그 거지가 있는 거예요. 이 참 고향은 내가 떠나온 고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참 고향은 여러분 아름다운 고향이요,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고향, 어차피 한 번은 돌아가야 될 고향,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높은 고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분야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다 고향을 떠나 살았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고향에 살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죽어서는 고향에 묻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살아서 고향에 살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다니엘도 다 고향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가 고향을 떠나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나 한다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방황스럽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그 고생으로 일생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너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고향을 그 고생스러운데도 말미하고 떠나서 살았고, 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고향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의미가 무엇을 이게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에게는 돌아갈 다른 고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고향을 떠나라. 여기는 참 고향이 아니다. 고생이 돼도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야 될 참 고향이 다른 데 있다는 걸 하나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돌아갈 참 고향이 있고 약속의 땅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석이 얼마나 좋아요. 즐겁고, 이걸 한갑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한자예요. 한갑이로. 갑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가운데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것의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명절이 지금 이 추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을 생각하면 좋고 기분 좋고 고향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지만, 그러나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또 하나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떠나온 고향보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더 높은 곳,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영적인 하늘나라 더 높은 고향이 있으니까 이 땅의 고향은 그렇게 좋기는 하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아까도 읽었지만 고백했습니다.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사도신경.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금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로 끝내지만 옛날 우리 이 사도신경 끝자들이 똑같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아멘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예배드리면서 한번 읽고 꿀 졸리면서도 한번 읽고 그냥 다른 사람이 외웁시다 하니까 같이 외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고백. 그런데 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고백을 우리 장로교를 세운 요한 칼빈이 제네바 해석에서 그 대목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고백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 낯선 땅을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말이다. 우리는 여행하고 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의 것을 무시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있는 대목이다. 요한 칼빈이 사도신경 마지막 분할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단어 하나에 칼빈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우리 이 믿음의 할아버지는 행복이 거기 있는 것이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걸 그 대목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대목에는 이 땅에는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이것은 여행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행. 그리고 결론적으로 영원히 믿습니다 하는 대목에 요한 칼빈은 마지막에 설명을 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집착을 너무 할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신 걸 고백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졸면서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면 끝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을 맞이하고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더 나은 본향.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고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더자라는 말은 좋은 고향이 있지만 그게 더 좋은 고향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이 세상의 고향은 뭐 가보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의 고향은 뭐 여러분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세상의 고향도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더 나은 고향이 오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 오늘 귀하게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어떤지 코로나로 통해서 어떤지 모르지만 늘 추석 때는 평균 수백 건, 3,000건의 교통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벌써 났더라고요. 벌써 출발도 하기 전에.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원래는 시골을 많이 안 가는데도 뭐 잘 모릅니다만은 역대 10년의 평균 한 해 추석 때 가가지고 교통사고 건이 3,000건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은 추석 기성길을 향해서 이 칼럼을 이렇게 씁니다. 올해 기성길은 피로 얼룩진 기성길이라 그렇게 칼럼을 논설을 쓰는 신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의 고향은 정말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피 흘리면서 가는 고향이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서 가는 고향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전한 고향이에요. 불안전한. 우리가 가봐야 되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모든 사람 만나고 즐거운 고향이긴 하지만 이것이 세상에 있는 불안전한 고향이 이 세상에 추석을 맞아서 찾아가는 고향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가고픈 고향이라도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가는 세상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것보다는 더 나은 고향이 있는데 오늘 이거는 전혀 사고도 없고 사고로 얼룩지어서 가는 고향이 아니고 피로 얼룩져서 가서 가는 고향이 아니고 더 나은 고향이 오늘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더 나은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왜 우리가 더 나은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13절을 중심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누구나 믿음으로 가는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요. 믿음으로 가는 고향. 여러분 참 이게 복음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어렵게 가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5년 만에 가는 고향도 아니에요. 우리 믿으면 금방 가는 거예요. 믿으면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해서 실제로 육체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는 못 들어가지만 믿음으로 멀리를 보고 환영했다는 말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본향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육체는 못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다 후손들을 옮겨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땅의 고향은 가기가 어렵고 피 흘려도 가기 어렵고 얼마나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지만, 하늘나라는 정말로 복음적으로 간단하고 너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믿으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보고 하늘에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멀리서 보고 여기서도 믿습니다 하고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가는 고향이 오늘 이 더 나은 고향, 하늘나라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은 한번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2030 젊은이들에게 추석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래서 고향을 가기 싫다 하고 그게 싫은 말이 뭐냐 하면 무한 반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한 반복. 제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못 가는 거예요.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면 무한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첫째로 너 취직했니? 그 말을 제일 첫 번에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취직을 하고 누구나 좋은데 취직했는데, 그게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다 묻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묻고 삼촌도 묻고 외삼촌도 묻고 고모도 묻고 사도팔촌까지, 이게 무한 반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돌아가는 반복이 뭐냐 하면 너 결혼은 사귀는 사람 있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고향이에요. 그리고 너는 공부는 얼마나 잘하느냐? 다른 애들 보니까 뭐 이 학교 들어가고 뭐 인서울 뭐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애기 언제 놓니? 맨날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무한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향에 봐도 희망이 없어요. 별로. 우리는 세상 고향에 가서 여러분 칭찬 듣고 위로받을 게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장가 언제 갔니? 애기 언제 놓니? 요새 부동산이 어떤데 집은 언제 사니? 살 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살 수도 없는데 2030들이 어떻게 그걸 사요? 살 수도 없는데 그 언제 사니? 무한 반복의 단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의 고향을 젊은이들이 2030들이 싫어하고 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보니까 전국 노래자랑 그 MC 송혜 선생도 고향이 북한이더라고요. 항해도. 제가 찾아보니까 항해도 재령이더라고요. 뭡니까? 예. 일사후퇴 때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일사후퇴 때에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가서 자기도 갔는데, 가다 보니까 미군 배를 탔다는 거예요. 배를 탔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부산이더라는 거예요. 부산에 와서 지금 70년이 넘도록 고향을 못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한에서 얻을 걸 다 얻었다는 거예요. 집도 큰 게 있고 자녀들도 딸들이 있고 돈도 엄청나게 많고,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많은 남한에 와서 부여를 얻었는데,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고향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부여를 이뤄놨는데 고향에 가서 집도 사고 고향에 가서 좀 뭘 이렇게 만들고 하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장 비극 중에 하나가 안타까운 게 고향을 못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은 아무리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고요, 모든 걸 만들어 놓고도 못 가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고향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늘나라는 더 좋은 고향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도마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할렐루야. 이 말은 나를 믿으면 금방 간다는 거예요. 나로,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말미암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금방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가르쳐준 우리 기독교의 큰 복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면 이 땅의 고향은 갈 수도 없지만,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
하늘나라의 고향, 더 나은 그 고향은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에게 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둘째로 왜 더 나은 고향입니까? 오늘 16절을 보니까 그 위치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적으로 달라요.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질이 달라요. 그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 16절을 보니까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7시 40분에 집에 들어오니까 오늘따라 날씨가 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고, 여기서 건널목 건너면서 하늘을 보니까 너무너무 높고 너무너무 높고 깨끗하고 하얀 구름이 있고, 저기는 누가 살까? 야, 높고 깨끗하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기도 저 하늘이 저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우리가 들어갈 본질적인 고향은 그것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고향보다는 하늘에 있는 고향이 더 나은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높은 것을 말합니다. 고상한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땅속을 헤집으면서 땅속에서 사는 생물입니다. 두더지나 지렁이나 군뱅이 같은 것인데, 그것들은 땅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죽는 생물들입니다. 두 번째로 땅 위를 기어다니면서 평생 사는 생물이 있습니다. 개미나 뱀처럼. 또 그것들은 공중에 매달리면 금방 죽는 생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하늘을 날며 사는 생물이 있습니다. 새나 곤충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며 사는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들은 하늘을 날아다녀야만 살지 땅속에 묻히거나 기어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디에 속하는 존재입니까? 두더지처럼 평생 땅속을 헤집고 다니며 빛을 외면하고 평생 땅만 파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평생 땅 위에 살기는 해도 개미나 뱀처럼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채 허리 한 번 못 펴보고 교회 한 번 못 와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바라는 구제 한 번 못 해보고, 많은 사람이 원하는 정말 허리 한 번 못 펴보고 일어나 보지 못하고 평생을 개미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또 인생의 분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평생 여러분 땅만 휘짓고서 한 번도 빛을 못 보고 교회도 한 번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그 인생이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 허리를 한 번 못 펴보고 평생 일하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 잘 사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추석을 맞고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곳에, 저 높은 곳에 있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홀홀 날아다니는 미래지향적인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땅속에 있는 두더지만 파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야, 저 높은 곳에 나의 참 고향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위대한 그 미래지향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성도의 행복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저는 참 이 대목이 좋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있어요. 자부심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두 가지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굉장한 시민권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 시민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바울에게 큰 시민권이 있는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로마 재판
이게 유대에서 못합니다. 그 시민권 있는 사람은 죽을 죄를 지어도 로마까지 가서 재판받아야 돼요. 그 특권을 가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인센티브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내 고향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어요. 유대 시민권보다 더 나은 시민권, 로마 시민권보다도 훨씬 나의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시민권, 그 시민권이, 나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요. 나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 막 흥분이 돼요. 부러운 게 없어요. 세상에 사람이 부러울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뭐 노원구가 뭐 무슨 뭐다, 뭐 강남이 어떻다, 뭐 어떻다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 다 그게 다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본고향 하늘의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왜 더 나은 고향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준비했다 그랬어요. 한 성을 준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준비한 고향은 다 무너져요. 저도 뭐 우리 고향을 말할 필요도 없지만 다 무너졌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준비한 고향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늘 말했잖아. 우리 할아버지 때는 정말로 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 잘 산 걸 못 봤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벌써 다 팔아먹으니까. 나도 지금도 가면 자네 어른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은 뭐 많이 안 가서 모르지만 또 이렇게 가보면 이 동네 구렁이 전부 자네 할아버지 땅이었다는 거예요. 뭐 여기다 가면 논이 있고 저기다 가면 논이. 그런데 전부 다 지금은 남의 손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고 군대 가기 전만 해도 조금 있었어요. 논도 한 2마직 있었고 밭도 있었고 뭐 산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3년 동안 또 군에 갔다 오니까 그것까지 아버지가 다 노름해서 팔아먹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싸우니라 그거 팔지 못하도록 어머니가 막 붙들고 바지 가르기 잡고 그거는 팔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리기도 하고 뭐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무척 해서 지게작대기로 두드려 맞아가면서까지도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아, 불쌍해. 참말로 불쌍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고향은 다 무너져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저 하늘나라의 고향, 이것이 우리가 더 나은 고향,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향은 영원한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넉 달, 5달 됐는데 2가지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영상으로 또 올라요. 2가지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인생은 한번 왔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2가지는 참 허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평생 살던 우리 사택에서 참 오래 모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사택을 참 좋아했어요. 참 고생을 했는데 우리 동산교회가 그래도 사택을 얻어줘서 어머니가 살 때 크게 너무 기뻤어요. 방 하나를 어머니 앞으로, 방 하나를 어머니 방으로 드린다는 게 어머니는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내가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양원에 갈 때 너무 싫어했어요. 내가 왜 이게 좋은 방을 두고 가야 되냐. 참 자식으로는 아팠어요. 그러니까 하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질병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살던 집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는 걸 거기서 하나 알았어요. 결국은 요양원으로 가야 되고 결국은 떠나야 되는 게 우리가 정들었던 집이에요. 그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딱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20년 살고 106년을 살아도 언젠가는 질병이 찾아오는데, 질병이 너는 여기 못 산다, 거기를 정도로 떠나야 한다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느꼈어요.
물론 내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지만 어머니를 장례치면서 다시 한번 하는데 이제 입간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다 드려요. 죽어서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를 우리는 4일 동안 치렀잖아요. 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4일, 보통 3일을 치릅니다. 그래 보니까 이게 옷 입히는 사람이요. 물론 나는 뭐 평상시에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했지만 딱 보면서 수의를 막 자닥자닥자닥 입히고 됐습니까? 묵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 세상에 죽어가지고 머무르면 많이 머물러 봐야 죽어서 3, 4일 머무르는구나. 그리고 3, 4일 묵은 이후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더 살도록 더 이 세상에 있도록 하지 않는 게 이 세상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더 오래도록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입간예배였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싶어도 내가 죽으면 살아있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여기 잊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허무한 세상이에요. 허무한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느끼는 게 결론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두 가지가 그렇게 허무해도 내 자식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래도 행복한 죽음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더 좋은 본향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 이렇게 허무한데 하늘나라에 더 좋은 본향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향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묶어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려요. 본향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게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어느 날 요양원에 보내고 말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이 추석을 맞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좋은 추석이 되지만 우리가 이 추석을 맞고 고향을 가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고향을 한번 음미하면서 우리가 높은 것을 생각하고 최고로 기쁜 그런 즐거운 추석이 꼭 돼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